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곧 성도입니다. 로마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길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활, 즉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것만큼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31절 말씀을 보세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로마 제국의 모습은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특히나 로마의 황제들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이 된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게도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적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다윗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시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들을 보면 승리의 확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 18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시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며 대적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윗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선경금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발과 정죄받지 않는 그런 은혜예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를 정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뭔가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기 어렵다.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너무 싫다.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송사에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고발이나 정죄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구역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마귀의 고발과 정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약하고 실수가 많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주님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고발과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물질이 끼든 우상이 끼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둘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환난과 박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왠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과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실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의로워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에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지. 내가 뭔가를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를 어려워하는 거지. 대부분의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뭔가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32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은혜가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자기 사명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깨달은 성도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가 내 자리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